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3절에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두 달, 석 달 동안을 열심히 외쳤는데 인용이 되어서 우리 노력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은 저는 우리의 모임은 역사에 없는 저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3.1 운동 이후에 이 세이버 코리아처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다르게 결정했을 뿐이지 우리가 실패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고소장이 이제 날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손해물을 고소를 해가지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게 이제 빨간 줄 저게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까? 피고인은 이제 저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악의적 발언을 늘어놓았고 그 발언은 한 번, 두 번 그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발언은 피해자 이재명이지 땡땡땡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활동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사안이 매우 무겁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 노컷 뉴스가 CBS죠. 저기서 이제 저렇게 해서 뭐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또 경찰에 가서도 신방하고, 또 검찰에 가서도 신방하고. 저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진짜 저는 여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외쳤던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동성애자 30% 채용, 여기 이재명은 끝이다. 지지율 28% 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저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밑에 거는 다 빼고 하나만, 다른 거는 다 고발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놔두고 하나만 처벌해달라 하는 50몇 페이지짜리였는데 공공기관의 동성애자 30% 채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요거는 명예훼손에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요걸 걸고 저를 고발을 했는데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이제 한번 보면은 그 영상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문제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법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국민적인 논의를 좀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랬는데 저는 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사실 두려움이죠. 내가 겁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입법권만 가지고도 사법부를 공갈, 협박하고 야, 헌법재판관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냥 두지 않겠다,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그 결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행정권도 가지고 입법권도 가지고 사법부 전부 다를 다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는 1933년에 수권법을 가졌던 히틀러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겁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고 유대인을 700만 명을 잡아 죽이는데도 눈 감아주고 동참하고 여기에 전부 다 지지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소위 고백교회라고 불리워지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 나머지는 수용소에 보내서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고문당해 죽고, 일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는 히틀러를 지지하고 동참했던 교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 전부 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독일 교회는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독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마르틴 루트의 나라, 대단한 나라, 신학자가 하면 독일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동네마다 십자가가 서고 마을마다 십자가가 서고 저 도시고 어촌이고 섬이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자경화되어서요, 좌파를 취작이 되었습니다. 이 좌파의 기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에서 나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나온 이 좌파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이름을 지우라, 성경을 다 불태우라, 그래서 모든 기독교 이름으로 된 도로, 도시 이름 다 없애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2년도 안 되어서 목사 3,000명 이상을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끝났다. 이게 좌파란 말이에요. 좌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방금도 보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겠다, 동성애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반드시 어기고 대적하고 하겠다는 것이 좌파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좌파를 지지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공산당을 용인하고 공산당이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938년도에 저 일제 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모든 교회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전부 다 일본의 신들의 그 신사의 참배를 다 하고 예배 드리라, 그럴 때 극소수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극소수만 반대했어요. 극소수만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교단적으로 다 찬성을 다 했습니다. 찬성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강에 가서 그 신사 앞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전부 다 노예를 마치고 간 다음에 다 참배를 다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거는 신사 참배다, 우상 숭배다,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교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켰어요. 왜 네 혼자만 그러느냐? 그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국가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서 절을 하지 않다니 당신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켰어요. 목사의 면직시키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기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을 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신사참배를 찬양하고 찬성했던 저 평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렸잖아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하잖아요. 사람들이 지지하잖아요. 교인들이 지지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반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화관에 가면 보네프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다 일어나올 때 보네프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위에 히틀러를 우상처럼 섬기느냐, 그렇게 해서 이 보네프는 잡혀서 수용소에 있다가 해방되기 3개월 전에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에 침묵하는 것이 바로 동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말 한마디 하지를 못하고 전부 다 악한 법률을 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들을 지지하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양심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날의 어떤 사상보다도 어떤 지지 정당보다도 위대하고 위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상이 하나님 위에 와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어떤 것이도 다 물리쳐야지. 하나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만유를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지만은 고난주간에 설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할 거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대선 50일을 앞두고 50일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김복현 목사님이 인도하는 데 나와서 저녁에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저는 우리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내일부터 호남 기적의 50일 이런 작전을 가지고 호남을 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결심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그리고 제발 나라를 짓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량의 영상 촬영을 가지고 그리고는 나가서 내일부터는 저 여수부터 먼저 갈 겁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순천, 광양, 보성, 광주 이런 곳에 다 나가서 호남에 있는 시, 군, 업을 전부 다 방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선거법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규모로 모아서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저를 잡아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소수지만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분씩을 내일 보낼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왜 호남을 가느냐? 최근 가장 가까운 여론조사에서 이 호남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 호남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36%가 나왔어요. 이거는 지난 30년 이래로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호남이 박근혜를 14% 정도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12.8%를 지지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이 호남이 우파를 지지한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조사에서는 3분의 1이 호남 주민의 3분의 1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을 나온 것은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재명은 안 된다, 여기에 공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호남의 이 마음이, 호남이 결심하고 호남이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호남 교회들이 한 번만 협력을 해주면은 저는 호남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거고, 저는 그 호남의 그 영웅적인 그것이 이 나라 국민과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선거법 때문에 대규모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소수랄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돌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슬로건도 바꾸었어요. 옛날에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에 산다, 이런 것은 어떤 프레임을 위해서 한 거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도 되는데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 하면 또 누가 뭐 정말 뭐 죽이려고 하나 이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었습니다. 뭐라 바꿨냐? 이재명이 회개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 저는 이 이재명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또 이 고발장이 또 선관위에서도 오고 한 주에 2개가 막 이렇게 날라왔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하다가 뭐 죽어도 감사한 거고, 뭐 그 아쉬워할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제가 60 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사는 것만 해도 나는 많이 살았다, 전혀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다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회개하고 나라가 잘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국민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새로운 길로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절,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호남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부활,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하는데 힘써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오는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번 주는 고난이고 부활절인데 사실 천주교는 고난 주간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개신교는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와, 정말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처리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증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헌금을 이렇게 거두지 않는데 1년에 3번은 딱 우리는 감사헌금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3번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봉투도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부활이야말로 와,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절망적입니다. 저 롯데타워가 555m예요. 저 555m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맨손으로 올라가서 555m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면은 구원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다가 1층이 어디 2m도 못 올라가 뚫떡뚫떡 해가지고
못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저 롯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야 천국에 보내준다 이래 했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겠지만은 몇 명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이 죄 있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쳐다보지만은 전부 다 절망이고 낭망이고 완전히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인데 이 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테텔레서 타이 다 이뤘다. 이제 영수증이 여기 있다. 테텔레서 타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영수증.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와가지고 이 물건 훔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수증 보세요.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칠 때도 마귀는 하나님 저 손해보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있습니다.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주입니다. 그게 나의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영수증이 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정지하고 저 이재명이처럼 나를 고발하고 그래 해도 봐, 영수증이 있잖아. 이재명은 나를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나면은 또 다음에 고발해봐야 무혐의 있잖아. 내주면은 말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참소하고 손을 제기해도 예수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 끝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무슨 죄? 모든 죄, 95%의 죄가 아니고 99%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100%의 죄를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증명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절에 스님이 등록금도 대주고 또 절에서 자라고 해서 절에서 고신대학을 통학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지만은 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눈으로 본 것처럼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1운동 역사적으로 증명됩니까? 네,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 8.25 해방 역사적으로 증명됩니까? 증명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의 3.1운동보다도 8.25 해방보다도 수천 배나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만은 절대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만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만은 막으려고 부활을 외친 사람을 다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저 금투사들과 싸워서 목이 떨어지게 하고 굶겨서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 부활했다는 말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부 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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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수님 제자들은요 설교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만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증거를 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학자들은요 그 광경을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본 것이 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6월달이 되면 전부 다 법적으로 예루살렘에 다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그 보러 안 갔겠습니까?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입을 막았지만은 이 사실을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봤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는데, 자,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개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 사도에게도 보이고 500년 행제에도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위에 야고보, 그 뒤에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다 보였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것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니까 그날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설교 한 번 듣고 남자 어른의 숫자만 3,000명이 더하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은 또 한 번 설교하니까 남자의 수가 남자 가장만 5,000명이 됐더라. 이 사람이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남자 가장 하나에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남자 가장 하나에 5명, 6명, 7명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몇만 명씩 예수를 믿고, 심지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때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다 남자들만 숫자에 쳤거든요. 남자 가장만 수만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주변에서만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살기는 누가 살아 하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하고, 로마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돈을 주면서 저 예수 죽도록 해라 막 사람들 막 부추겨서 시위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빛의 속도로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도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돈을 주고 부추겼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자기들도 죽을까 싶어서 전부 다 도망을 다 갔는데, 살아있을 때도 도망을 다 갔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막 전한다. 쟤네들이 예수님을 사람 다 믿었다. 이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부활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살아있을 때도 도망 다 갔던 겁쟁이들이,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서 끝났는데 그 예수님을 왜 전가합니까? 전하면 다 죽는데도.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겁나는 거죠. 오늘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나는 보고도 안 믿을 거야. 나는 눈으로 보고도 안 믿을 거야. 막 결심하고 나는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 예수를 다 믿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관념이나 논리나 이상이나 사상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사실을 전하다가 그 사실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제자들은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사다밥이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아니 죽은 예수를 부활 안 했는데 만약에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때문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외치다가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이 다 죽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왜 수천 명, 수만 명 다 죽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보고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의 제목은 매일 부활해서 부활. 예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격자입니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 다 믿는 거야.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가서 또 전하면 또 다 믿는 거야. 매일 같은 말해도 다 믿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처럼 기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고통을 당하면서 왜 죽겠냐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보았지만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님이 심지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왜 율법을 안 지키고 병자를 고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밀을 먹었다고 해서 왜 안식일 날 추수를 했느냐, 이래가지고 했던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런데 1500년 동안 내려온 율법, 이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1500년 동안 철저하게 지키던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데, 이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다 이뤘구나, 그 제사 드렸던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이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구나, 그래서 제사는 싹 없애고 이제는 주일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이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로마는 가장 강성할 때였어요.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갔던 이런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여기에 왜 로마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다 받아들인 이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우와, 예수를 다 믿은 거예요. 이 로마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신화를 수천 년간 믿어왔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제우스는 하늘에 있고 로마 황제는 땅에, 천자 하늘의 아들이었다. 동네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천 년 내려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법령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그림도 그리지 말고 조각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로마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이 내려오는데 어떤 황제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다 믿으라 한다고 해서 수천 년 내려왔던 신화를 다 버리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예수를 다 믿는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보고는 와,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뻥이구나, 다 버리고 수천 년 믿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 버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로마 황제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래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로마력, 로마 연도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계산을 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새롭게 1년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이 몇 년도죠? 올해가 2025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은 그 우파 대통령이 너무 좋았어.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2025년 안 하고 새롭게 1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1년 하고 내년에 2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로마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수천 년 믿어온 이런 나라였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자기 나라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새롭게 1년으로 정해서 지금 2025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지, 우와, 인간이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을 하고, 세상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로마 신화 다 버리라,
우리나라 연도가 전 세계 연도고 로마력이 전 세계 달력이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온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어디냐? 예수님 오신 해를 새롭게 1년으로 정한다. 전부 다 박수를 다 치고, 그래서 황제와 원로원 국회의원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새롭게 1년으로 정해서 1년, 2년, 3년 해서 지금 2025년까지 왔단 말이에요. 연도까지 바꿀 정도 됐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와, 어떻게 인간이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걸 몰라고. 와, 그래서 다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금토 일요일날 살아나셨잖아요. 일요일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날은 기념일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요일, 1년에 한 번만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마다 작은 부활절이라 그래서, 원래 부활절은 다음 주에 이제 오잖아요. 다음 주에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있고, 그 나머지 날 모든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기념일,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기념일, 이래가지고 일요일마다 전부 다 예수님 부활의 일요일날, 이날도 기념일, 또 다음 일요일날도 기념일, 일요일날도 기념일, 이래서 1년에 52번, 1년에 일요일날이 52번인데 일요일날 52번 전부 다를 기념일로 삼아서 공휴일로 만들어서 학교도 가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강호수도 문 다 닫고, 일요일날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위대한 날이다. 그날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하자. 그래서 일요일날 1년에 52번 전부 다를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휴일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일이 1년에 몇 번이라고? 52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다.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머리가 아니고,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는 막 지옥 가다 안 믿을 거야, 침이 튀어나오다 안 믿을 거야, 콧물이 나오다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사상에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 예자도 몰랐던 로마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로마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그 나라를 연도를 1년으로 새로 정하고 공휴일을 막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날 공휴일 1년에 52번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도 전하다가 목숨을 다 잃고 십자가 그를 못 박혀 죽고 사자밥이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라고 죽고 말이에요. 이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2025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가 세계로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침례 활동이 아닙니다. 그럼 개모임 하듯이 왔습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목에 다 밥을 먹으니까, 야, 그것도 말이야 대단하구나. 이리 많은 사람이 한목에 밥을 다 먹고 말이야, 배식도 10분 만에 싹 다 끝나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 개모임하러 재미있으로 취미생활하러 얘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이 말씀을 전했고, 롬 황제도 예수 믿고 시민들도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이 위대한 구원자가 오신 날을 계산해서 1년으로 연도도 다 바꿔버리고 1년에 52번이나 기념일을 다 정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한번 가는 것, 좋은 말씀 듣는 것,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영원한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자기 신을 다 버리고 나도 죽을 건데,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100% 죽을 건데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명백하게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뭐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라. 이 선물은 받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받으면 된다니까. 내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선물이야. 받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결국은 뭐라고요? 오늘 죽어도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길바닥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왜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교회는 자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저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되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 유럽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좌파 사상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 중국의 시진핑 등소평이가 이렇게 개방개혁을 해서 막 교회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개방을 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막 자라다가 시진핑이가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를 하니까 교회 문 닫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 다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좌파사상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니까 교회가 멈칫하는 데다가, 그 다음 이제는 완전 전체주의가 되면은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교회가 자라는 거야. 그 아래서만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전 세계 역사가 증명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자라고 또 우리가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공산주의가 되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제 자체가 마음껏 우리의 자유를 누리고, 표현의 자유, 거주의 자유, 출판의 자유,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다 누려야만 인간은 자기를 개발하고 창의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만 교회도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 국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대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외치고, 그래서 고발당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했더니 그 당시에 사람들도 18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면 다 까먹고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들은 감옥에 들어서 얻어맞고 나왔지만은 또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보고도 29절에 그들은 모여서 뭐라 기도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비켜주십시오. 대한민국 혹시 이 아무개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왔어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분은 보지만은 또 종들라의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겁납니다.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가 죽으면 겁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발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말한 거야.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이게 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조금 잘 먹거나 못 먹거나 여러분 다 사람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양로원에 간 어르신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로 살아나 돈 한 푼 없이 빚만 있다가 살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목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1초도 안 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하는 이거는 엄마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원래 전환길 우리 선생님 부활절 날 특별 집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도 다 초청해서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이 땅에서도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잘 살지만은 죽는 순간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그 길을 가야지. 그 로마 황제도 그렇게 했고 로마의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다 그 예수를 다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인데 왜 우리가 안 믿을 거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어요. 이제 겁나지 너희들. 자, 어디로 가볼까요? 자, 오늘 물어본다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걸 느꼈습니까? 어떤 걸 느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말을 똑바로 해. 또록또록하게 해. 확실하게 해. 어떤 걸 느꼈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조금 아는 거는 뭔데? 조금 아는 것만 이야기해 봐봐.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걸 느꼈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왜 오늘 설교 기도하라고 말 안 했는데 왜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어디서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다른 들었는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자, 어떤 걸 느꼈습니까? 이재명 그래 왜 이재명이고 왜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바보처럼 보이잖아. 당당하게 이야기해. 손 내리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래 어른인데도 자기 뭐 의사를 말할 거 아니야. 이재명이 늘 불러서 야 그러면 이러면 되겠어?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발표를 해야지. 어떤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했잖아. 어떤 걸 느꼈습니까? 자, 고등부 이 공부야 이게. 목사님이 어디로 오라 가더니 오이구야 뒤로 갈 줄 알았더만은 자 괜찮아. 오늘 설교를 들으니 어떤 걸 느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느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걸 느꼈습니까? 자, 자 예수님의 부활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예수님이 제 죄를 다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어떤 게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감사합니다. 아쭈라. 당연히 감사하지. 자, 어떤 게 생각나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수진 장군을 믿으면서 기원전과 기원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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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쭈라 한마디 더 하면은 사실인데 무슨 사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말이야. 자, 그래 봐요. 아이고 머리야.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책은 책 제목이 중요하고 설교는 뭐가 중요하다고?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부활은 역사다 그랬잖아요. 역사. 이게 종교나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역사라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은 거고, 사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고, 자기 나라 신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게 된 거고, 너무너무 놀라서 연도까지 다 새로 정하고 기념일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사실이다. 사자라고.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래. 바람을 분명하게. 나 또 사자라 한 줄 알았구나. 이런 사자인 줄 알았구만.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자라고.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리고 연도도 있는 거잖아. 이 연도라고 하는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2025년이 지났다. 2025년이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 일요일 날은 무슨 기념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놀라울 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인 바로 그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다. 역사다. 오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초등부, 예수님의 부활은, 야, 우리 똑똑이들 말이야. 초등 1분만 해봐. 예수님의 부활은, 초등 2부, 예수님의 부활은
고등부 예수님의 부활은 청년부 1, 2, 3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도 버리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위해서 저도 우리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쟁 일어나면 수도 없는 사람 죽고 2차 세계대전에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7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게 뭐가 어려워?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지. 그래서 내일부터 저는 호남으로 갈 거고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김보경 목사님이 하는 그게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고 특별히 여러분 2030 호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적인 사실인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고 다음 주에 부활절에는 다 같이 와서 우리 친구들도 친척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